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 존재라고 그러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윤리와 도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영 법칙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죠. 뉴욕 지하철에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지하철에 있는 낙서들, 그리고 지하철에 막 이게 버려진 막 쓰레기들,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낙서를 막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했던 것들이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같이 따라오는 효과가 있었는데 뭐냐? 범죄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급격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낙서가 있고 막 쓰레기들이 많고 하면 여기는 너저분한 지역,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사람의 모습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생활 갔다 오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길가에다 함부로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도 그러세요. 택시 운전기사들이 가다가 급하면 그냥 교회 앞에 차를 세놔요. 그래서 이분이 왜 기도하러 오셨나 했더니 후닥닥 하더니 교회 뒷담장으로 가서 쉬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이분이 막 어쩔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여러분, 요 12단지 앞에 가면은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앞에 자동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그 자동차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망가지고 부서져요. 지금 완전히 거의 고물차가 되고 부서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먼지가 쌓이고 뭐가 조금 흠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막 가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부서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도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가 나쁜 사회, 범죄가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기 기만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이고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며 비도덕적인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그 새벽기도가 끝나면 저 주차 끝에 하는 저 배수지까지 이제 뛰어갔다 옵니다. 진짜 걷지 않고 뛰어갔다 와요. 막 뛰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폐활량도 높아지고 땀도 조금 나고 그래서 뛰어갔다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운동화를 갖고 뛰려고 그러다가 귀찮아서 운동화를 담은 가방을 놓고 이 교회 바로 옆에 화단에다가 딱 놓고 확 뛰어갔다 오는데 근데 갔다 오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딱 갔다 왔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갔을까? 도저히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선 교회 가서 CCTV를 검색을 해봤어요. 갔더니 역시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무서워요. 누가 안 보면 무조건 다 내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보니까 새벽에 교회 앞에 이 공원을 이러고 막 정신없이 가다가 딱 보더니 그러더니 주변을 이렇게 보더니 빙글빙글 돌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걸 안에 이렇게 끊어보더니 다시 보더니 확 집더니 막 가는 거예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파레나이트로 가시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그 가는 길목에 또 운동화를 이렇게 놔서 딱 글씨를 써놨어요. 운동화 가져가셨지요? 돌려주세요 하고 가방을 예쁘게 이렇게 써놨어요. 갖다 놨을까요? 안 갖다 놨을까요?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가는 아줌마인데 갖다 놨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시선이 사라지면 막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때 나도 같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고 느낄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달리 방 문화가 많잖아요.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무슨 방이 많은데, 방에서는 죄악의 온상이라고 그러죠. 은밀한 죄악이 벌어지기 쉬운 곳이 항상 방입니다. 고전 동화에 보면 항상 귀신들이 뭔가 예쁜 처녀로 변해서 지나가는 선비를 꼬일 때 보면 꼭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방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방을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죄는 홀로 아무도 없을 때 방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 무서운 거예요. 자, 시선이 머무르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세요. 14장 38절에 보면, 13장 38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몇 년이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자기 동생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년이 됐냐면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압살롬이 마음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하고 막 그럴 텐데, 다윗이 부르면 회개하고 했을 텐데, 다윗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계속될 때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이 거두어지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압살롬은 암논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간극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충복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았다 그럽니다. 자, 요압이 가만 보니까 다윗 왕이 분노해서 압살롬을 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한 여자를 불러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연기를 하게 하느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나는 과부인데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제 남편이 죽고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들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6절에, 14장 6절에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7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한 아이가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형을 내놔라. 형은 살인자니 그까지 죽여서 이 가문의 대를 끊어놓겠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듣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오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이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은 도대체 왜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비록 그 아들이 자기 형을 죽였다 하더라도 좀 긍휼히 여기서 데려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시킬 사람은 자기 부하 중에 요압밖에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솔직히 말해. 요압이 시킨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요압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압을 부릅니다. 야, 요압 일로 와봐라. 예패야. 그러니까 드디어 21절에 뭐라 그러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압살롬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드디어 아버지를 3년 만에 보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아버지 보는구나.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봐. 돌아가라 그래. 압살롬이 충격을 받았겠죠. 스트레스가 가득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줘야 할 권위자가 나에게서 시선을 거둘 때 매우 불안하게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시선이 없을 때 불안하게 됩니다. 커서는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르지 않을 때 나는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시선을 거둬서 줘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7절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자, 아들 셋, 딸 하나면 자녀를 몇 명 낳습니까? 4명 낳습니다. 자, 자녀 4명 낳는데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결혼을 안 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4년 만에 4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들은 미치려고 할 거예요. 연년생 2명도 힘든데 4명이 나와보세요. 미치죠. 우리 교회는 4명 낳으신 분이 계시죠? 보니까 평균 한 20년 걸리신 것 같아요. 셋째와 넷째 차이 나이가 많아서 보통 적어도 옛날의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한 10년은 걸렸을 겁니다. 10년 2년 3년 터울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잘 보세요. 10년 걸리고 또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서 13년은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번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제부터 네 얼굴을 보나 봐라. 집으로 가. 그리고선 아버지가 13년간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이 거두어지면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에 싹트는 건 분노입니다. 사실 이런 오랜 공백의 시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서는 뭐가 싹텄느냐? 분노가 싹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이 막 견디다 차라리 이럴 거면 돌아오지 말 걸, 내가 왜 일로 왔느냐,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처음에 돌아오도록 중재한 요압을 불러요. 29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와요 안 와요? 그가 오지 않고 또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안 되겠다, 이 고민을 요압에게 얘기해야지. 요압 좀 오시오. 그랬더니 예 대답을 하는데 안 와요. 또 오시오. 예 그런데 또 안 와요. 요압도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시하는 거죠. 열 받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압의 밭, 농작물을 지은 밭에 불을 확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걸 보고 요압이 깜짝 놀라서 이거 누가 질렀어? 알아보니까 누가 질른 거예요? 압살롬이 지른. 압살롬한테 찾아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서 말하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아버지, 왜 나를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얼굴도 볼 것도 아니면서 왜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도록 해라. 왕을 좀 보게 해줘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으시는 것이 옳은지라 하는지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봐주는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압이 할 수 없이 다윗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알았다, 압살롬을 오라고 그래라. 그게 압살롬이 가서 왕에게 절을 하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이후로도 안 봐요. 그러니까 시선의 부재가 내면의 분노를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도 있죠.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로 자기 자신을 멋지게 포장해서 하는 거에 상당히 몰두합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멋진 모습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좋아요 뭐 댓글 같은 거를 안 달아주면 우울 모드에 빠져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근데 어떤 친구는 한마디만 딱 올리면 뭐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다 댓글이 없으니까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치 않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무슨 시선이냐?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 한 분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냉대와 야멸찬 시선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 나의 가장 중요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시선이 어디 머무르느냐에 따라 믿음 생활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 내 시선이 점점 어디를 향하여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자꾸 그 오빠를 점점점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애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포장한 연애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선은 다윗의 인정하고 용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선이 결국 거두어지자 압살롬은 급격하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방황하며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시선, 주님을 향한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